오늘도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 드리면서 낯선 분이 계셔서 저분이 누구실까? 다들 마스크를 찌고 있으니까 이 멀리서 보면은 이게 인식이 잘 이렇게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최병욱 집사님이 달라스로 내려오셨어요. 한 7, 8개월, 1년 가까이, 1년은 안 됐지, 그죠? 완전히 달라스로 이제 이주하셨습니다. 통화는 했는데 오늘 예배 나오셔서 제가 목녀님 들어오시는 거 보고 제가 몰랐습니다. 하도 마스크를 꽉 눌러갖고 아주 기쁜 얼굴로 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51번째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본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한번 내보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좁은 문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들어왔는지 내가 힘쓰고 있는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마음에 또 새기고 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년 전에 제가 성지 탐방을 했습니다. 이집트도 갔고 또 이스라엘도 갔고 요르단도 갔고 원래 이미 예정대로 갔으면은 우리 교회에 31분이 성지 탐방 다 신청하시고 계획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못 가고 다시 1년을 연기해서 내년 4월로 스케줄을 다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항상 한번 다녀오고 나면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장소 또 그 모습이 이렇게 기억이 나서 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5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베들레헴에 지금은 거기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기념하는 예수 탄생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십자가 모양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규모가 그래도 큰 편이었습니다. 길이가 약 한 52m 정도 되고 넓이가 한 24m 그리고는 높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에 비해서 이 들어가는 문이 겨우 높이가 폭은 좁을 뿐만 아니라 제 이 강대상 이 정도 폭이고요. 높이가 1.2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들어가기에는 낮은 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이마를 받치지 않기 위해서 이 숙이고 들어갈 정도로 건물에 비해서 정말 턱없이 이 들어가는 문이 작았습니다. 이 교회를 오래전에 기념으로 건축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문을 그렇게 작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곳에 또 오는 사람들이 오래전에 그때에 말을 타고 함부로 거만하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적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방문한 사람은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고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건물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입문의 이름을 겸손의 문 혹은 좁은 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5년 전에 그곳에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행을 가이드해 주는 분이 그 설명을 미리 해 주었죠. 왜 이 문이 작은지.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갈 때에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대해서, 좁은 길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바로 앞에 본문 13장 10절에서 21절에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러분께서 믿으셨다면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내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에 이제 달려있는 것이지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이 우리가 무엇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 바로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는 미약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미약하지만 내가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까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는 미약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그런 느낌과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강력하게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미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다스림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미약하지만 시간이 지날 때에 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 삶 속에 내 주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보게 되는 것을 바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바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좁은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좁은 문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바로 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믿음으로서만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헌신의 삶이 또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멸망으로 가는 세상의 그 문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거슬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거슬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있는 곳에 있고 그 문은 항상 넓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을 거슬려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힘쓰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쓸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쓰인 힘쓰라라는 단어입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은 격투기 하는 선수들 절망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걸 보는데,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 조금 보면은 막 이 속에서 불편해 갖고 그걸 보지를 못해요. 왜 저렇게 스포츠를 피 흘리면서 이 야생의 동물처럼 저런 싸움을 해야 될까? 저게 정말 스포츠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싸우는 자들이, 격투기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기려고 피가 터지고 하는데도 온 힘을 다 쓰지요, 그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힘쓰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행위로 무슨 업적을 쌓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믿음을 갖는데 이렇게 격렬하게 이 싸우는 선수들이 이기려고 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힘써야 되느냐? 왜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에 온갖 악한 영들, 사탄의 방해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문, 이 좁은 문, 구원의 문은 좁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힘써라. 너희 육체적인 정욕들, 세상적인 조우하는 것들 다 포기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운동선수가 이기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망을 해야 된다. 또 내 자신을 정말 완전히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 나를 던져 넣는, 온 힘을 다 쏟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여러 상황들,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정말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하시고 구원을 얻으셨다면 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이 세상의 욕심, 세상의 모든 유혹들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결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결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책에 여러분 가셔서 22절부터 함께 볼까요? 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가시면서도 주님은 각 마을로 가실 때마다 거기에서 가르치시며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바로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 죽으러 가시면서도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으십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적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이, 아마 분명히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예.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은요, 어떻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가는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종교의식에 참여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바로 그들을 향하여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고민을 해봅니다. 당연히 자기들은 받을 거로 생각했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겠구나. 누가 구원받을까? 그 수가 굉장히 적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니까 뭐지요? 그러면은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뭐라 그러느냐?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습니까?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답에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적습니까? 라는 대답에 주님의 대답은 뭐지요? 적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수가 적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 주님의 뉘앙스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 네가 남의 구원을 걱정할 게 아니고 네 자신의 구원에만 네가 신경 써라. 바로 이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네가 뭐 사람이 많든 적든 구원받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거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이 구하여도라는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 그 얘기는 바로 뭐지요? 지금 말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문, 구원의 문을 내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어떻다는 것이요? 많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뭘까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 구원의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이 닫힌다는 것이지요. 25절 말씀 보셔요.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예, 바로 뭐지요? 열어놓은 열려진 이 좁은 문이 언젠가는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닫고 나면은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어디요? 내가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모른다. 그 문이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 바로 구원의 문,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 그 문에 들어가길 힘써라. 항상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결단하라는 긴급성을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정말 오래전에 참
경험했던 여러 장례식 중에서 정말 가슴 아픈 장례식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정말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우리 어르신네들이요, 예수 잘 믿고 이제 또 때가 되어서 주님 품에 안기실 때에 오히려 또 육체적인 슬픔, 그거는 뭐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참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달려가길 다 달려가시고 본향인 천국에 가시니까. 정말 장례식을 이렇게 제가 집례하고, 저는 뭐 말씀드렸지만 하간할 때 그 자리에 그 고인과 갈 때 저는 그 시간을 항상 그 같은 차를 타고 저는 꼭 같이 갑니다. 일부러 리무진에 사람들 제가 같이 타고 가겠다. 그래서 앞에 타고 갑니다. 마지막까지, 이 땅에 참 마지막 그 자리에까지 제가 참 담임 목회자로서, 목자로서 마지막 그 가는 발걸음을 함께 가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기 때문에 꼭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또 이렇게 파노 묻힐 자리도 꼭 제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그 속에 어떤 게 물이 고여 있지 않나, 또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드실 것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고, 이게 이제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장례식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평생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장례식이죠. 오래전에 한 30대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어떤 분이 갑자기 죽었는데 장례 집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탁이 오면은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또 그 가정들을 위로하며, 또 그런 기회가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섬깁니다.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제가 묻는 것이 바로 뭡니다. 세상 떠나신 분이 예수 믿는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장례식을 집례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7일 하루 24시간 그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자고 일하고, 잠자고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 쓸 시간이 없잖아요. 미국에서 돈 쓸 시간이 없으면 이거 뭐 돈이 자꾸 쌓이는 것이지요. 24시간 7일 동안에 넌스톱으로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돌렸으니까요. 아마 돈도 뭐 모르긴 모르지만 많이 모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돈도 좀 모았으니까 좀 쉬고 싶고 다른 거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어느 정도 됐다 싶으니까 그렇게 잘 되는 사업의 터전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클로징을 해야 이제 완전히 오너십이 넘어가고 정리가 되잖아요. 클로징하기 일주일을 남기고 그날 밤에도 우리 가정들처럼 저녁을 가족들과 함께 잘 먹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방에 자야 되는데 어린 아이가 둘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때문에 아마 부부가 각 방을 나눠서 잤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서 가게에 갈 시간이 되었는데 이 남편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을 깨우고 방문을 열고, 여보 왜 안 일어나요?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열어보니까 30대 초반 그 남편이 밤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모든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아놨던 그 돈이 남편이 죽음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지요. 그 비즈니스 그 아내가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전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장례식을 제가 집례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복음 전하고 위로할 수 있지만 죽은 고인에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미 숨을 거두어버린데 제가 뭘 할 말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좁은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습니까? 라고 이 사람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일어납니다. 오늘 이 하루 아침에 내가 생명의 목숨이 있고 일어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난날 밤에 정말 건강하게 일어나지 못한 사람 수없이 이 땅에 많습니다. 많습니다. 언젠가는 구원받을 이 좁은 문이 우리 모두에게 닫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신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취해 가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으시겠습니까? 있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얘기는 정말 구원받으셨느냐 이 말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지만은 착각 속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냐, 착각 속에 나는 네가 누군지를 모른다. 주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제 마음속에 표현은 하지 않지만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의심이 들 정도의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제 마음이 안타까울 때 있습니다. 표현은 하지 않지만 어떻게라도 이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까 애쓰고 있지만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은 곧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좁은 문이 닫히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구원받으셨습니까? 좁은 문을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지금 바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좁은 문이 닫히기 전에 바로 주님이 주신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갈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건 뭐예요? 주님과의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그냥 형식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을 뭐 하는 거라고요? 갈망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문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안타깝게 이제 문을 두드리지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두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항변을 합니다. 내가 왜 못 들어가느냐? 왜 안 열어주십니까? 내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왜 문이 닫혔습니까? 왜 나에게 못 들어갑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항변하는 말씀이 바로 26절, 27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모른단 말입니까? 같이 안 먹었습니까? 그리고는 뭐라 그러지요? 당신이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 가르칠 때, 길거리에서 가르칠 때 내가 거기 안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뭐라 그런지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난 네 모른다. 성도 여러분, 지금 질문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말이 바로 뭘까요? 이 사람은 바로 먹고 마셨다.
길거리에서 말씀을 가르쳐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으로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간섭에 빠지지 않았는 거예요. 절기 다 지켰어요. 성전에서 예배도 드렸어요. 그렇지만 주인은 뭐예요? 내가 이걸 알지 못한다. 자기가 주님의 전에 늘 있었는데, 자기가 신앙을 고백했는데 왜 모른단 말입니까? 그들에게 신앙의 고백은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 종교적인 습관과 간섭은 있었지만, 그는 진정으로 믿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 보실까요? 더 충격적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들어가 있을 줄 생각했는데,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거기에 계시는데 자기는 지금 못 들어간 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곳에 자기도 당연히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뭐지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 기가 박힌 것은 뭘까요? 29절 30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동서남북에서 사람이 와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지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이방인들, 그렇게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했죠. 장작으로 취급했죠. 그런데 동서방국에서 나온 이방인들이 다 어떡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뭘 얘기할 거예요? 먼저 된 자는 누굴 얘기하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된 자 누굴 얘기하고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으리라 한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에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먼저 된 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자기가 선택받은 자들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자기가 바깥에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근처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신앙생활의 성전의 근처에서 놀았던 사람이, 생활했던 사람이, 성경 공부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목장 모임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교회 봉사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왜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더라. 성도 여러분, 영생,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선물로 받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얻는 좁은 문. 그런데 그 영생 얻는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유대인이 성전 속에 종교적인 간섭했지만 문제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자기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같이 먹었지 않습니까?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말씀 가르칠 때 기꺼이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르죠. 그래, 네가 거기에 있었지만 난 네 모른다. 이 사람이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련된 종교 활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뭔지 아세요?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선행을 했느냐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주의를 잘 지키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불렀는지 전혀 관계없습니다. 교회 행사와 봉사에 얼마나 참여하는 것 관계없습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 부모가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부모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목사라는 것이, 전도사라는 것이, 집사라는 것이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좁은 길로 들어간 참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모습이 자연적으로 드러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이 네가 정말 나를 아느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아느냐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아십니까? 저는 몰라요. 아니, 제가 그분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을 몰라요. 왜 몰라요?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대화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지식적으로 그분이 미국 대통령이시다는 사실은 내가 알지만 내가 그분을 잘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신문지상에 나오는 표면적인 것이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저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저는 제 아내는 잘 압니다. 제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알아요. 저는 제 아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제 아내가 앞으로 뭘 하기를 좋아하는지, 뭘 하기를 원하는지 저는 알아요. 어제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직장에 내년쯤에 이제 리타이어 하려고 하는데 자기 리타이어 할 때 뭐를 사려나? 클라리넷 더 좋은 거 하나 사둘래. 그러니까 불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악기, 지금 부는 것보다 더 좋은 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제 아내를 아는 이유는 바로 뭘 거예요? 그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니까 제 아내를 제가 깊이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을 아십니까? 정말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한없이 울어보셨습니까? 물론 운동한 것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같이 이추한지 벌레 같은 인간, 내 모습 정말 통곡하며 내 자신의 모습이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죄 많은 인간이었구나. 바로 나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인가. 여러분,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분이 나를, 내가 뭔데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창세전에 내 이름을 아셨단 말입니까? 나를 위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그 참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날 때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주님, 내 남은 여생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당신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이제 딴짓 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참 만남 속에 내 삶의 변화는, 내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해도 변화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누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내 삶 속에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가는데 여전히 내 삶 속에 예수 믿는 자의 삶 속에 기쁨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심각하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같이 먹지 않았습니까? 주님 길거리에서 가실지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 주위에 맴도는 삶이 아니라 주님은 물으신, 네가 정말 나를 아느냐? 정말 나를 아느냐?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라.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저는 우리 성경 통독, 우리 주부에 나온 통독 제가 이끄는 그룹들이 계속해서 통독 읽어갑니다. 오늘 잠언 22장에서 24장 오늘 아침에도 읽고 카톡방에 또 올리고 제가 올리면서 그랬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부족해갖고 제가 깊이 묵상을 못하고 읽고는 말씀 받아서 썼습니다. 송이 꿀이 달다 그랬어. 제가 오늘 간단하게 썼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송이 꿀을 먹으라 그러시네요. 제가 당뇨병이 있고부터는 꿀을 못 먹었는데 이제는 송이 꿀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 송이 꿀이 하나님이 지혜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진짜 송이 꿀은 못 먹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다 사모하고 그 단맛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 또 제가 성경은 또 계속해서 저는 신약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씩 읽어 나갑니다. 그 스케줄이 저에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신약 성경을 거의 한 30분, 40분 조금 더 깊이 있게 정독하면 40분을 읽어야 하루 스케줄. 그러면은 한 달 동안에 이 신약 성경을 한 번씩 통독을 합니다. 어떤 데는 바쁠 때는 못할 때는 그냥 넘어갑니다. 예.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제 어제까지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6월 매달 하루 1, 2, 3, 4 쭉 마태부터 돌아가니까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고 오늘부터 또 누가복음을 제가 또 이렇게 또 읽고 이랬는데 그 말씀을 읽어서 아마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그런지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가룟 유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였잖아요. 3년 동안 생활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을까요? 3년 동안에 예수님하고 밥을 먹어도 수없이 먹었을 건데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 밥 먹었으면 막 의리가 있어야 되지. 어떻게 30냥에 팔아넘겨요?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종교주들에 죽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죽기 위해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맞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못 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시 주님 가신 게 저도 가겠습니다. 주님 죽는 자리에 나도 죽고 끝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부인하잖아요. 그리고는 세 번째 부인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하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그래요. 저주하면서. 그때 닭이 울지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가. 그러고는 밖에 나가고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쭉 읽다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뭘까? 둘 다 자문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30년 팔았다. 베드로는 뭐 부인했다. 저는 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한 사람은 자살하고 똑같이 잘못하지만 자살하고 한 사람은 회복되고 나중에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들려서 순교당하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뭘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떠오르면서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정말 알았느냐 알지 못했느냐 그 차이 같아요. 그 차이 같아요. 딴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8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지쳐 있었어요. 배 위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 보고 이미 아셨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밤새도록 던졌는데 오늘은 고기 없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던져봐라. 아마 베드로가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갔을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 굵은 경험 많은 어부예요. 베드로가 그날 밤에 고기 없다면 그 아침에 고기가 없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의 상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때 그가 경험한 게 바로 뭐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때 그분 앞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나게 뭐죠?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제가 감당이 되죠. 저는 바로 베드로의 이 회복적인 삶은 주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가 실패하고 넘어진 삶을 살아도 주님과를 만났던 인격적인 만남, 주님을 알기에 그가 주님 앞에 부인하면서 떠나고 갈릴리 바다 가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 마음이 편찮았겠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가 주님을 알았고 주님도 베드로를 아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꺾을려 달려 순교하기까지 이 베드로가 좁은 길을 힘써 걸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지금 바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좁은 문은 언젠가는 닫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문 밖에 서서 이를 갈며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오늘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의 죽음이 오기 전에 더욱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21장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예산이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알려 목소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알려 목소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시간 우리 반주의 쉰 동안에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이미 들어가셨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는 넓은 길, 세상의 길로 여러분은 그렇게 휩쓸려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좁은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아는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나를 안다라고 하실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바로 이를 갈며 슬퍼하리라. 얼마나 비통한 삶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애통해질까요?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깊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들으십시다. 또 주님 앞에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좁은 문이 닫히지 않기 위하여 긴급하게 지금 내가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세요. 주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인격적으로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뜰만을 열심히 밟는 자가 아니라 그저 주님 곁에만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이 나를 알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그 곁에 계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그 좁은 문이 곧 닫힐 때인데 우리 사랑하는 자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어. 좁은 문에 들어가도록 힘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